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교회사 공부를 하게 되었죠. 오늘은 한국 인물교회사 8번째 강의네요. 선교사 영입을 위해서 북경을 다녀와야만 했던 밀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기도 드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열정어린 그리고 정성스런 하느님 모시기의 삶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나와 가족과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옵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천주교를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인물 중에 권일신, 권철신 형제가 있었고요. 정약용, 약전, 약종 형제들이 있었죠. 그 밖에도 첫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 이벽 세례자 요한, 이존창 루도비코, 그리고 유한검 아구스티노, 그 밖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 구성원과 친지들에게 믿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인척들과 지역의 그 신앙 공동체로 확대가 되어 갑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시족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더욱 끈끈한 유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가성직제도의 실시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 철학을 넘어서 신앙의 길로 접어든 그 천주교는 한 사람씩 모이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이루어 모임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서로 나누는 곳이 되어 갑니다. 그 모임이 점점 빈번해지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자 지배 세력이 이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어요. 양반, 중인, 평민, 또 노비, 천민 등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인 만민평등을 말하는 그 교리는 지배 세력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범우 도마의 집에서 열리고 있던 모임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추조, 형제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추조에게 발각이 되면서 일명 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까지 신앙 모임의 주축이었던 그 학자 등 양반 지식층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요. 중인 등 평민 이하의 사람들에게로 신앙의 주축이 넘어가는 그 길이 됩니다. 또한 이 추조 적발 사건이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종이나 권일신 등과 같이 신앙 공동체에 남아서 지도자로서 주님의 길을 항구히 걸어가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지위나 이익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추조 적발 사건으로 그동안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 양반들이 학문으로서 공부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전부 이제 신앙을 멀리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이승훈과 권일신 등 뜻있는 신자들이 사제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승훈이 그 북교에 가서 보고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에 성직자단을 구성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는 오래가진 못하죠. 이에 부당성을 느낀 가성직자단은 북경에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라몽 신부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의 밀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승훈 베드로 역시 천주교에 대한 궁금증으로 선교사들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교리서를 가져다 달라는 이벽의 부탁을 받은 조선의 첫 세례자이자 또 북경으로 간 그 사람이었는데, 그 이승훈 베드로는 밀사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북경에서 서양 학문에 관한 책이 들어오는 것이 그 비밀리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또 천주교에 대한 책도 서양 학문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리에 간 그런 북경 방문은 아니었죠. 자,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이승훈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제 밀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쭉 써놨어요. 그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금 찾아보는데 누가 몇 번째고 그게 조금 헷갈리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번 갈 때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대충의 그 흐름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승훈 베드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첫 번째 세례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 밖의 것은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승훈은 그 본적을 강원도 평창에 둔 사람으로 1756년 훌륭한 양반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이미 그 재주가 뛰어나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서양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천진함 강학회에 참석해서 특히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가족적으로는 그 정약용의 누이를 그의 아내로 맞이했고요. 이벽과도 사돈 관계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이익의 종손인 이가환의 누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약용, 이벽, 이가환 이런 사람이 모두 그 남인 학자로서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죠. 특히 이제 이승훈은 서학 중에서 이승훈이 아니라 이벽이 서학 중에서 이제 천주교 진리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정이 대단했는데 이승훈이 이제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서 북경에 가게 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정을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네가 북경에 가게 된 것은 참된 교리를 알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훌륭한 기회일세. 그 교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과 성격도 바로잡을 수가 없다네. 북경에 가거든 즉시 천주당을 찾아가서 서양 선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필요한 서적들을 받아오게나. 삶과 죽음의 큰 문제가 자네 손에 달려 있으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게나. 이렇게 그 이벽이 이승훈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승훈은 북경에 가면 반드시 서양인 수학자를 만나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터라서 이벽의 이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83년 12월 21일 북경에 도착한 이승훈은 곧바로 천주당을 방문하는데요. 마침 궁정의 수학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 그라몽 신부가 그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천주교리도 가르치게 되지요. 이승훈은 점차 수학보다 천주교 신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784년 2월경 이승훈으로부터 그 부친의 동의를 확인한 그라몽 신부는 다른 신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례명 베드로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북경에 있던 선교사들은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워하면서도 자신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조선의 젊은 학자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되었죠. 교회 서적들을 소중히 안고 돌아온 이승우는 이 책들을 물론 이벽에게 주었겠죠. 작년에 그 교회사 공부 첫 시간에 공부했던 그 이벽 선생 기억나시죠? 그 이벽 선생은 따로 이 한양의 수표교회 작은 집 한 채를 빌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 칩과 한 채 공부를 하게 되죠. 이벽은 이 책들을 읽는 동안 천주교 교리와 세례, 그리고 성서의 내용, 매일의 기도 방법, 천주교 성인들의 전기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하고 알 수 없는 신비감이 온몸을 휘감음을 느꼈습니다. 1784년 겨울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수표교 이벽의 집에서 이벽은 세례자 요한, 권일씨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1785년 봄에 수조 적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 신나게 천주교회의 말씀을 열심히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여파는 대단해서 이벽 세례자 요한은 죽었죠. 집에서. 그리고 많은 양반집 자제들은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천주교 신앙의 배교를 강요받고 또 금종령까지 내려지게 되니 천주교 교회는 큰 도전을 받게 된 셈이었죠. 이승훈 베드로는 이승훈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의 아버지 이동욱은 그에게 배교를 강요하기에 이릅니다. 이승훈은 아버지의 완강함에 굴복하여 벽이시를 지어야만 했고요. 앞으로는 영원히 이단을 물리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가족들 앞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승훈은 추조 적발 사건이 잠잠해져가고 부친도 다시 천주교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게 되자 즉시 교회 품으로 돌아와 교우들을 찾았고 권일신을 비롯한 그 교우들은 그를 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풀어갈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책에서 읽었던 대로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본대로 성직자단을 만들기에 이르고 1787년 봄 10명의 신부 역할을 하던 그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교리서를 연구하다가 7성사 중 성품 성사에 대한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성사라는 성사를 받아야 신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 생각에 이른 거죠. 그래서 가성집 제도의 시행이 중단되었고요. 북경의 선교사들에게 서한을 보내어 이 독성죄를 사해받고 가르침을 받기를 열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경으로 파견할 밀사를 선발하여 연행사의 행렬에 끼워 넣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철 시인이 그의 제자인 윤유일 바오로를 밀사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유일 바오로가 제일 첫 번째 조선교회에서의 첫 밀사로 북경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윤유일 바오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윤유일은 파평윤씨 27대 손이랍니다. 그리고 판도공 승래의 장남 제학공 규로부터 13대 후손입니다. 저도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리고 사실 현재 전하는 그 집안의 족보는 매우 어지럽답니다. 학렬도 잘 맞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네 순교자의 후손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쫓기면서 이름 없는 잡초처럼 살아야 했었죠. 때로는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한탄하면서도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된 족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겠습니다. 윤유일은 1760년 경기도 여주의 정들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남인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재능을 보였어요. 그의 중조부는 그래도 작은 벼슬을 하였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초야에 묻혀 사는 야인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양반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는 혼인을 한 이후로 가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한탄하곤 했어요. 자신의 짧은 학문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학문을 해서 못하나 싶기도 했던 것이죠. 그의 부친과 의논해서 양근 한감계로 이주합니다. 양근 한감계 하면 권철신, 권일신이 살던 그리고 그 강학회가 열렸던 그런 동네죠. 그곳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문화에 들어가 학문을 닦게 됩니다. 노감계의 대종인 권철신은 새로운 제자가 찾아올 때마다 은근히 천주교의 교리를 공맹의 가르침과 비교하면서 강조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용하는 글을 많이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옛날 분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전파했을까?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웃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 신앙 선조들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권철신이 찾아오는 제자들마다 은근히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윤리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학문의 진리에 대하여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권철신은 성호 이익 선생 아시죠?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호 이익 선생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학문에 있어서 성현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효는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실천적이어야 한다. 모든 행위는 시세에 합당해야만 한다. 상제를 섬기고 상제라는 것은 그 유교에서 나오는 그 제일 높은 분을 얘기하잖아요. 상제를 섬기고 침묵 속에서 하늘을 힘써 공경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예일은 스승의 말씀 중에 처음에는 자신이 공부해둔 논어나 시경 등 경전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곧 의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스승께서 상제를 섬기는 일과 침묵의 수양법을 설명하면서 유난히 하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승을 찾은 윤유일은 공손히 그 이유를 묻게 되죠. 한동안 말이 없던 권철씨는 판토아 신부의 7급 그리고 마테오 리치 신부의 교우론을 꺼내 보이면서 일찍이 성호 선생으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을 윤유일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권철신 선생의 말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 신부가 이르기를 벗이란 제2의 나를 가리킨다. 벗과 나의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벗과 사귀는 기쁨은 그 벗을 이룬 후에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그 벗이 살아있을 때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벗이 죽었을 때에는 오히려 살아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효자는
그 부친이 생전에 사귀던 벗을 계승해야 하며 이것은 부친이 남겨준 농사를 이어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 교우들은 대대로 교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익 선생의 교우론, 이익을 교우론의 이해라는 성호 선생의 문집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란 같은 민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 형제 사이에 신분상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는 정약용의 여의당 전서에서 나온 권철 시인의 형제론에 대해서 한 것을 인용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권철 시인 선생에 대해서도 그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이익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의 글들을 읽으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철 씨는 천주교의 교리가 바로 이러한 평등 사상의 터전을 두고 있음을 설명해 주면서 또한 천주교 신자들의 수덕 생활에서 하늘에 대한 공경의 자세가 나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말씀이 그대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낀 윤유일 앞에 권철 씨는 7극의 내용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7극의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이미 배운 내용 같기도 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처럼 덕을 쌓고 행하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일러준 가르침은 떠오르지 않았고 공자가 말씀하신 사물을 설명한 것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윤유일은 권일신으로부터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쓴 강의록을 보면 이렇게 7극 그러면 그 위에 별표가 있어요. 그것은 뒤에 참고로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제 윤유일은 동생이 있었죠. 윤유라는 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숙부가 계셨었는데 그 아내와 딸, 가족 모두를 정교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한마음이 되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786년 설날 한감계 마을의 윤씨 집안에는 화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서 찬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큰 숙부 윤현의 아내와 딸은 천주교 신앙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자리를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언문으로 된 천주경을 낭송한 뒤에 윤유일이 풀어 읽어주는 교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리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천주여, 저희를 멀리 두지 마시고 저희의 어둠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아름답고 좋으심을 보게 하소서. 저희가 연약함을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온갖 분심과 온갖 유감과 온갖 조당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소서. 성모 마리아와 호수 천신께 전구하오니 저희가 타당히 신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홍해는 요긴한 것이니라. 사람이 승천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를 통회하는 것이니라. 만일 죄를 지어 양심의 조촐함을 잃었다면 통회 공부를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느니라. 천주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너그럽게 기다리고 계시니 그 무궁한 자비를 생각하여 우리 마음을 이끌어 빨리 회도할지어다. 회도하기를 미루지 말지니 천주의 특별하신 자애를 보고도 회도하기를 미루는 자가 있다면 어찌 가련하고 어리석지 아니한가. 이런 교리였습니다. 자, 당시로서는 실로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한 유학자의 집안이 이렇게 빨리 개종을 하게 되다니 그것은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게 보이는 어린 양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한감계의 새 가정 공동체는 이렇게 탄생하였습니다. 그 무렵 교회 지도층 신자들은 신앙을 중화하는 이들로부터 감시를 받아오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느님의 복음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근 한간계뿐 아니라 충청도 내포평야에서도 그랬고요. 전라도 산간지대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1789년 봄이 찾아오고 있던 때 스승 권철신이 윤유일 유호 국제와 마주한 자리에서 성사, 즉 가성직 제도에 실행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사를 중단하면서 교회가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정약전이 보내온 서한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을 설명하였던 것이죠. 정약전의 서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인 선교사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센 풍랑과 싸워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극동 지역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오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련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처럼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진정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비록 삼엄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월경의 국법이 엄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원의를 가로막는 장애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요. 윤희일은 자신이 밀사의 직임을 맡겠노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하늘의 목소리로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직한 밀사가 정해졌지만 연행사에 끼어들어갈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신청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 유일한 합법적인 주국가의 무역 기회이다 보니 전국의 상관과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자들의 각축전이었습니다. 이에 교회 공동체가 나서는데 모든 일이 비밀리에 행하여졌음은 물론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그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죠. 홍낭민 루카라는 분과 최인길 마티아는 드디어 연행사 일행에 들어갈 수 있는 말단 상고 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고는 상인이란 뜻입니다. 연행사로 선발된 당상역관, 연행사로 가게 된 그 직원, 지금 말하면은 이제 조정의 사람이죠. 당상역관에게 허가된 사지마, 그러니까 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말을 뜻합니다. 사지마의 권리 일부를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권리는 그 국경에서 연화라고 이제 청나라 물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연화를 매입해 와서 팔 수 있는 권리로 각 상단에서 눈독을 들이는 자리인데요. 그러나 윤희일은 당상 역관의 상업권 일부만을 샀기 때문에 말무리는 물론 노복도 겸해야만 했어요. 즉 상고 겸 사막군이 되었죠. 이때 들어간 은자는 유한검과 한양층의 지도층 신자들이 됐고요. 윤희일도 마세로 은자 20냥을 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당시에 북경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는지, 더구나 사막군이라는 하층 신분인 그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우선 한양에서 북경까지 걸리는 날짜가 50일이나 걸렸어요. 북경에 머무르는 날짜가 40여일, 북경에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50일. 그렇게 해서 도합 140일에서 150일이 걸리는 그런 긴 거리였습니다. 대략 5개월가량 걸리는 셈이죠. 왕복 7,000리가 좋게 되는 그것도 이제 동지사행으로 가면 엄동설안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노복이었기 때문에 거의 노숙을 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순과 권일신 그리고 정약전이 편지를 비단에 깨알같이 써서 오단에 있는 솜사이에 넣고 꿰맘으로써 누가 만져보아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하였고 혹시 물에 젖더라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교회의 밀사들은 언제나
옷 안에 비단 편지를 숨겨 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한양을 출발한 연행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윤유일이 1096리를 걸어서 당도한 의주입니다. 의주에 당도했어요. 그날이 11월 5일 아침 밤사이에 눈이 내려서 사방이 하얗게 뒤덮인 압록강을 건너게 될 차례였어요. 강을 건너기에 앞서 현재 통관 절차에 해당하는 그런 검색이 있었어요. 연행사 일행이 한 300여 명 일행입니다. 거기에 무역을 위해 많은 물건을 실어가고 있었고요. 금지나 제한 품목이 있었기 때문에 검색의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현재와 비슷하죠. 그래서 압록강변에 그 깃대 셋을 일정 간격으로 세워두고 여러 명의 군관들이 좌우에 늘어서 그 사이로 그 흑마, 사람과 말, 뭐 이런 그 수레 이런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황금과 진주, 또 인삼과 초피, 담비가죽인데 이 윤유일이 이 초피를 가져갔어요. 초피는 허가된 수량인지 또 수십 종에 달하는 영세품을 일일이 살펴보았답니다. 재미있는 그 글이 있었어요.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에 그 의주 병문의 그 검색 광경을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요. 상인이나 사막군 노복들은 웃옷을 풀어헤쳐 보여야 하고 고의 아래를 내려 보이기까지 하였다. 고의는 아래 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비장이나 역관들도 행장을 끌어 보여야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압록강 강바람이 심하여 이불과 옷 보따리가 훌러덩 뒤집히기도 하였고 가죽으로 된 상자가 열려 그 안에 물건들이 주룩 쏟아지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물건 주인들은 훌깃거리며 주워 담기에 바빴다. 체면이 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검색하지 않으면 나쁜 길을 막을 수가 없으니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압록강은 꽁꽁 얼어붙었죠. 그 위에 눈까지 덮여있죠. 도무지 강처럼 보이지도 않은 그 압록강을 건넙니다. 이렇게 연행사 행렬은 한겨울 혹한과 싸우면서 어떤 이는 병이 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기도 하고 관군을 따라 이제 관군이 저기 그 중국 쪽 저쪽까지 이제 발에다 줘요. 관군들이.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국경지대인데 얼마간의 그 거리를 두고 건물이라든가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라든가 도적대가 출몰한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관군들이 곳까지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병이 난 사람들은 그 관군들을 따라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만주 벌판을 지나 한 달 이상을 걸어서 북경으로 가는 밀사의 그런 그 길은 진짜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밀사 윤일은 한겨울에 3000여 길을 가면서 매우 고생스럽고 진정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이 글은요, 제가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 중에 있는 그 윤일 밀사에 대한 글입니다. 그 일행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중에 병으로 쓰러지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공부에만 전념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던 젊은 학자 윤일은 이 낯선 여행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아는 사람이 없었던 일행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독한 길을 가야만 했던 그에게는 고통의 피로도 더 크게 느껴졌다. 만일 그에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양을 지나고 산해관을 지나 1789년 12월 9일 북경에 당도하니 한양을 출발한 지 54일 만이었습니다. 윤일의 마음은 이승훈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라몽 신부, 또 이제나 저제나 조선의 밀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라몽 신부를 만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윤일은 12월 16일
아침 당상역관이 군관과 함께 자금성 밖 유리창 서적들을 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곳을 유리창이라고 했나 봐요. 유리창 구경을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천주당 방문을 결심합니다. 곱게 접어 숨겨놨던 편지를 접어 넣어둔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사막꾼들이 알지 못하게 여객을 나선 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한길을 따라 곧장 이승훈이 세례를 받았던 북당으로 갔습니다. 북당 앞에는 선교사들을 감시하는 청나라 갑분 2명이 있었지만 이승훈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을 스스럼 없이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준비한 청심한 2알씩을 쥐어주고 통과합니다. 청나라 교유였던 북당의 문지기에게 급히 적은 쪽지를 건네어 그라몽 신부를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드디어 선교사들을 대면할 수 있었지요. 놀란 것은 윤유일이 아니라 서양인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라몽 신부가 광동으로 떠나면서 설명해 주었던 조선의 젊은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천주당을 찾아오다니 하면서 놀랍고 반가웠겠죠. 그들은 이제 필담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가 이 베드로가 아니라 윤 바오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윤예일은 그라몽 신부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 선교사는 라자로회의 선교 단장이자 북당 책임자인 로 신부였고 부단장 길랭 신부와 한지 수사, 파리 수사였죠. 윤예일은 우도새 아랫단을 뜯어 비단 편지 조각을 그들에게 내밀며 그동안의 사정들을 글로 써내려가니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며 필담을 나누었습니다. 12월 20일 아침 윤예일은 상인들 틈에 끼어 여객을 나섰다가 뒤로 쳐져 북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로 신부는 그를 문지기와 함께 남당으로 보내어 구베아 주교를 만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구베아 주교가 이제 윤유일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제 세례와 견진 성사를 주는데 그때 적은 서한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선교우 윤바오로가 북경에 온 것을 알게 된 이곳 천주교회의 그 모든 이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조선에서 누구를 북경에 파견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이제껏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들어간 적이 없는 극동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진 적이 없는 포교지, 그 나라에 지금 기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북경 교회는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 신부는 구베아 주교의 허락을 얻어서 조선의 신입교인 윤유일 바오로에게 조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길랭 신부와 판지 수사를 비롯하여 여러 중국 교우들이 참석했고 세례식은 대단히 화려하게 진행되었으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같은 날 바오로에게 견진 성사까지 주었습니다. 그는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성사를 보았으며 천사와 같은 열정으로 성체 성사를 받았습니다. 윤 바오로의 이 같은 열정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여러 날 동안 북경 신자들은 벅찬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동안 신자들 위해 내렸던 것입니다. 라고 그 빌라 신부의 서한 중에 빌라 신부는 서한 중에 이렇게 적고 있죠. 세례식이 끝난 뒤 윤예일은 권일신과 이승훈이 부탁한 대로 로 신부에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물어봅니다. 대략 37가지나 되는 항목이었지만 윤예일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들을 외워왔던 것처럼 로 신부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새해 정월 12일 회동관 개시. 그것은 이제 조선사행의 숙소인 회동관에서
외교상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접대 그리고 교역을 말합니다. 회동 간 개시가 시작되었고 윤희일도 말에 실어온 초피를 미리 약속한 중간 상인에게 넘겨주고 백사, 그것은 하얀 비단을 얘기하죠. 백사를 받았습니다. 개시가 끝나기 전에 윤희일은 다시 북당에 갈 기회를 잡았죠. 아직 새벽이었기에 로우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요. 로우 신부는 그를 남당으로 가도록 합니다. 기다리던 구베아 주교는 그에게 작성한 서한을 주고 윤희일은 그 자리에서 상의를 벗어 아랫단을 튼 다음 그 편지를 안으로 밀어넣고는 다시 안감과 함께 꿰맸죠. 구베아 주교는 이를 바라보며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잡서처럼 꾸민 교회 서적을 건네면서 선교사들을 모셔가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필담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길랭 신부도 몇 장의 상본과 작은 십자고상, 성패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길랭 신부가 그의 부모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천위에 날려만 상본 몇 장을 윤 바오로에게 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것을 편지와 함께 넣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종이에 써가지고 가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자신의 옷을 뒤지다가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를 듣고는 그 안에 편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선교사들이 준 십자고상과 성패 몇 점을 자기 신발 밑창에다 숨겼습니다. 아마도 이 신발은 조선에 도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랭 신부가 그의 부모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별의 순간이 왔죠. 너무나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눈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특별의 정을 나누었답니다. 연행사 일행은 정월 20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귀국기로 오릅니다. 윤리일이 말이 부실해서 짐을 나누어 윤리일도 져야 했고 도중에 말을 새로 사야 했으며 심양과 청성명까지는 큰 눈과 세찬 바람이 앞을 가로막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정사 그 일행 중에서 제일 장상인 이성원이 병이 심해서 연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흘을 묵어야 했고요. 그곳에서 윤희일도 병이 들어서 병이 나가지고 이제 많이 아픈데 옆에서 좀 친해진 굿이라는 사람이 구해다 준 약을 먹고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윤유일이 돌아오는 길에 병이 나서 나은 이 이야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들과 윤유일에 대한 맺은 말과 그리고 다른 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그리고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보 한국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며 마리아의 하자 없으신 성심께 끼친 욕을 배상하는 것이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